스페인은 이 왕위를 계승할 사람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반드시 군대를 갔다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국왕이 총사령관이 되어서 전 부대를 지휘하게 되기 때문에 군 경력이 없으면 군대를 지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판검사나 장관들이 사법고시를 합격하거나 조금만 이유가 있으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군대를 갔다 오지 않는 것과는 굉장히 대조가 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의 왕위 계승 1번인 레오노르 공주는 3년 동안 육군사관학교에서 군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1년은 육군 훈련을 받고 또 2년째는 해군 훈련을 받고 3년째는 공군 훈련을 받고 이렇게 3년 훈련을 받아야 국왕 계승의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텔레비전을 보니까 이 육사 생도들이 이 칼을 받는 그런 의식을 하는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생도들이 전부 열을 맞추어서 연병장에 서고 그리고 한 줄씩 나와서 교장에게 경례를 하고 칼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라에 대한 충성의 표시로 국기에 키스를 합니다. 그 행사에는 국왕과 왕비도 참석을 했는데 공주도 다른 생도들과 똑같이 줄을 서가지고 칼을 받고 경례하고 국기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게 엄마 아버지가 있다고 해서 엄마 막 이러면서 달려가서 막 울고 이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는 전부 또 열을 써가지고 부대 안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버지가 아주 높은 지위에 있어도 아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어려움을 겪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임스 벤플리트 장군은 6.25 때 8군 사령관으로 있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사령관이 벤플리트 장군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뭐냐 이러니까 우리 동해안 쪽에 포를 많이 쏘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벤플리트 장군은 알았다. 그리고 함정들을 동원해가지고 함포를 2만 발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동해 안에 있는 북한군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휴전선이 동쪽으로는 38선 위로 쑥 올라가게 됩니다. 거진, 고성 이쪽까지 우리 남한의 영토가 된 것은 그때 2만 발을 쏘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은 벤플리트는 훌륭한 군인이야. 근데 돈을 아끼질 않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벤플리트 장군은 우리 사령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네. 무슨 부탁입니까? 내 아들이 공군 대위인데 어제 폭격 나가서 안 들어오고 소식이 끊겼다는 겁니다. 좀 철저하게 좀 수색을 해서 살려서 돌아오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 사령관은 알겠다고. 그래서 그 비행기가 추락했을 만한 그런 자리를 철저하게 수색을 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벤플리트 장군 아들 이 주니어 베이는 추락해서 사망한 것으로 막 그렇게 결론이 내려졌는데, 어떤 기자는 포로가 되어서 시베리아에 가서 굶어 죽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기자도 있었습니다. 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 아들 공군 대위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8군 사령관이고 나중에 별 4까지 달았지만 아들은 폭격하러 갔다가 추락해가지고 죽었는지 잡혔는지 모르는 겁니다. 6.25 때 아이젠하워는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당선자 자격으로 비밀히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아이젠하워의 아들도 참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아버지가 뭐 대통령이건 사령관이든 아들들은 자기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미국으로 가자, 여기 있으면 죽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미국으로 가자 이러니까, 그거는 아버지 일이고 저는 여기서 끝까지 싸울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싸워라. 그러나 포로는 되지 마라. 포로가 될 것 같으면 죽어라. 그리고 미국으로 아버지는 넘어갔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기가 곧 대통령에 취임할 텐데 아들이 포로가 되어서 잡혀 있으면 굉장히 불편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포로가 될 것 같으면 총권총으로 쏘아서 죽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요셉은 엄청난 부자 아버지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형들의 배반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서 캐러밴들, 그 상인들에게 붙들려서 손에 밧줄에 묶여가지고 맨발로 사막을 막 넘어갑니다. 그때 요셉은 그 상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입니다. 한 번만 연락 좀 해주세요. 아버지가 알면 내 몸값의 10배도 줄 겁니다. 근데 상인들은 안 믿었습니다. 요셉은 그 부자 아버지의 최고로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로 팔리니까 매일 두들겨 맞고 굶고 막 요거도 먹고. 요셉이 기도 제목이 뭡니까? 오늘도 터지지 않도록, 오늘도 굶지 않도록. 그게 기도 제목인 겁니다. 나중에는 누명을 뒤집으시고 감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드린 기도입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왕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장엄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웅장합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한 손에 들고 계신 창조자를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뜻을 다 확정해 놓았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늘에서 확정된 그 좋은 뜻이 다 이루어집니다. 순종 안 하면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무조건 강제적으로 다 이루어진다,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뜻은 하늘에서는 확정됐지만 땅에서 안 이루어지는 것 수두룩합니다. 훨씬 맞습니다. 인간의 무지와 교만과 고집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크고 훌륭하시지만 현실 가운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인정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직장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돈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양식이 없어가지고 구워야 될 때도 있고, 그 구우지 못하면 굶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암에 걸려서 참 항암 치료 받는다고 머리가 다 빠지기도 합니다. 또 다른 못된 사람으로부터 계속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시험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실직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현실은 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인데 우리는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인생 밑바닥에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이 갭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엄청난 차이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그것도 기도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습니다. 기도해라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는 우주를 한 손에 들고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축복과 능력을 다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저축해 놓은 돈도 없습니다. 쌓아놓은 양식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당장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극빈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정적인 수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서울에서는 자기 집을 가진 사람과 전세에 든 사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굉장히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갑자기 너무 기도가 비참해집니다. 그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루치 양식을 달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의 기도가 왜 이리 째째합니까? 한 달치 양식도 아니고 1년치 양식도 아니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재산도 아니고 하루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 먹을 양식만 달라. 이 너무 째째하고 시시하지 않습니까? 직장도 급료를 줄 때 월급으로 주고 요즘은 연봉으로 계산을 합니다. 미국 같은 데서도
주급으로 주기도 하고 보름 단위로 주기도 합니다. 하루 일하고 하루 본 것 주고, 하루 일하고 하루 먹을 것 주고, 이건 일용직 노동자들입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이 하루 일하고 하루 돈 받고, 하루 일하고 하루 돈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일용직 노동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걸까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 하는 것 속에는 굉장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데는 양식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지금 우리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가족들도 만나고, 살아있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살아있기 때문에 폭우도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지금 살아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양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양식이 없는 것보다, 돈 없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살아있습니다. 근데 양식이 없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지금 우리는 지금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양식은 없지만 살아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그 속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지만 우리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한 끼라도 안 먹으면 안 되는 약한 존재라는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아버지는 왕이지만 공주는 생도입니다. 아버지는 사령관이지만 아들은 폭격하러 갔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지만 우리는 양식이 없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억을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 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 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같지가 않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죽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쳐야 됩니다. 어른들은 돈을 벌어야 됩니다. 직장에서는 자꾸 나가라고 합니다. 어디 갔다 왔더니 책상을 치워놔 버렸습니다. 나가라 이 말이죠. 나가라.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아무 일도 안 시키고 그냥 월급만 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가라 말이 아닙니다. 죽으라 소리입니다. 죽으라. 그래도 저 자식을 생각하면 그냥 그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면서 담배만 피우면서 2년을 견디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담배 피우면 안 되겠죠.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우리는 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1년 먹을 양식, 10년 먹을 양식보다는 하루 먹을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10년 먹을 양식이 좋냐 하루 먹을 양식이 좋냐 이러면 하루 먹을 양식이 좋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 집에 양식도 떨어졌습니다. 돈도 떨어졌습니다. 지금 애들은 지금 막 배고프다고 막 허덕거립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와가지고 탁 쌀 한 말 탁 던져주고 가는 거예요. 이거 뭐 그냥 남는 쌀이다 이러면서 툭 던져주고 갑니다. 어떤 때는 통장으로 돈이 10만 원 떡 들어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일 때도 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10만 원을 툭 넣어놓습니다. 그건 누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거짓말 좀 보태면 어떤 성도는 그래, 하나님이 옆에서 숨 쉬는 소리까지 들린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정도다 이거죠. 그 정도다 이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 옷깃이 스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숨소리를 느끼기도 하고, 기도원 같은 경우에는 막 양털에서 막 물이 막 내려와가지고 양푼이를 하나 막 다 채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요 양푼이 아니요, 하나님 계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밥 먹을 때는 됐는데 양식은 없습니다. 잠시 후에 까마귀들이 새까맣게 날라옵니다. 새까맣게 날라오는데 어떤 까마귀는 입에 고기를 물고 있고, 어떤 까마귀는 입에 떡을 물고 있고, 어떤 까마귀는 입에 전을 물고 있고, 어떤 까마귀는 입에 새우깡을 물고 있고, 그래 와가지고 다 하나씩 그게 체리 주는 거 아닙니까? 한 상 체리 주고는 또 가는 겁니다. 요 까마귀들이 이게 또 오겠나? 한 번은 저놈들이 미쳐서 왔겠지만은 또 오겠나? 또 까마귀들이 새까맣게 날라오는 겁니다. 이번 메뉴를 좀 바꿔왔어. 한 놈은 양념갈비, 또 한 놈은 뭐 딴 거 뭐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또 다 떨어뜨려 놓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까마귀들이 얼마나 위상이 높아진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까마귀가 이 재수없다 이래가지고 까마귀를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까마귀가 위상이 제일 높습니다. 독수리보다 더 높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먹이 살렸다. 그것도 한두 끼가 아니다. 우리도 사실은 바빴단 말이죠. 근데 막 메뉴 같은 거 신경 쓰면서, 그래서 이 까마귀를 성경에서는 무시 못합니다. 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깍깍할 때 하나님은 먹을 걸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게 언제 느낄 수 있는가 하면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돈이나 양식이 많고 하나님을 못 느끼는 것과, 먹을 양식이나 돈이 없고 하나님을 느끼는 것과 어느 게 나을까요? 양식껏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느 게 낫습니까? 돈 많고 하나님 못 느끼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없고 하나님을 느끼는 게 낫습니까? 솔직하게. 거짓말 하지 마세요. 돈 있고 하나님 못 느끼는 게 낫죠? 아닌가요?
교인들이 지금 우리 목사님 지금 많이 타락했네. 25년이 있더만은 지금 막 마시면 그냥 가버려. 솔직하게 돈 있고 뭐 하나님 못 느끼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돈 하나도 없이 하나님 느끼는 게 낫습니까? 요게 문제입니다. 요게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를 풀어야 집사가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양식만 있어가 안 됩니다. 우리는 옷도 있어야 되고 할 일도 있어야 됩니다. 학생들은 공부도 해야 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전쟁도 안 일어나야 됩니다. 폭우도 안 쏟아져야 됩니다. 지진도 안 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 사는 게 음식만 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은 조건들이 맞아져야 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게 전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한 끼의 양식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때 그 수만 가지 조합들을 딱 맞추어서 양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든 조건들을 다 맞췄다. 그러니까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이게 양식이 아닙니다. 수만 가지의 이런 조건들이 딱 세팅이 돼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이 식사기도 너무 시시하다 이거. 식사기도 이거 가지고 기도하냐? 그래서 어떤 분은 1년에 못 와서 하는 분이 있습니다. 1일에 식사기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안 하는 거예요. 식사는 이게 너무 이게 시시한 기도니까. 또 어떤 분은 막 너무 빨리 기도를 마쳐버리기 때문에 직장 동료들이 교회 다닌 줄 모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식사 기도할 때도 손도 안 모으고 주머니에 손 넣고 막 빨리 팍 이렇게 기도해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빨리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 이러니까 예수님 파이팅! 그러고 확 먹는다는 거예요. 이야 참. 근데 이 일용할 양식 이게 대단합니다. 어른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수만 가지의 조건들을 딱 맞춰서. 한국이 전쟁이 왜 안 납니까? 우리만 궁금한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궁금합니다. 전 세계가 왜 대한민국이 안 망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래 죽으라고 싸우고 막 저렇게 죽으라고 서로 욕하고 이런데 왜 안 망할까? 저래 부정부패를 해먹고 전부 돈 받아먹고 이러는데 왜 안 망할까? 전 세계가 궁금해하는 게 그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팅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 핵무기 별로 겁을 안 냅니다. 핵무기 겁을 안 내요. 핵무기 못 터집니다. 세팅을 딱 해놨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전쟁을 겁을 내지 않습니다. 나라의 큰 재앙을 겁을 내지 않습니다. 일본에는 막 지진도 막 7, 막 이런 게 오지만 우리나라는 막 4, 뭐 접시 깨질 정도로, 컵 깨질 정도로, 약간 어지러울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이 한국을 봐주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애국가를 잘 짓거든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가사가 있으니까, 가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게
지켜줘야 되겠다고. 여러분, 하루치 양식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먹을 게 많아도 사람은 한 끼에 한 번밖에 못 먹습니다. 물론 한 끼에 여러 번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야 될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 사람하고 식사하면서 한 숟가락 뜨고 저 사람한테 한 숟가락 뜨고 뭐 이 접대용으로 그런 분이 있기는 있지만은 사람은 한 끼밖에 못 먹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썩는 겁니다. 썩는 거예요. 근데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굽니까? 우연히 기적이 일어나도록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이런 사람 기적 안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사람. 하루를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제 딱 모이니까 기적이 되는 겁니다. 학생들 중에서 합격하는 학생들, 뭐 서울대나 좋은 데 합격하는 학생들 보세요. 하루를 공부를 성실하게 합니다. 성적이 쭉 올라가는 학생은 거의 다 합격합니다. 성적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학생은 거의 떨어집니다. 볼 거 없어요. 볼 거 없어요. 재수해도 안 돼. 재수해도 점수가 별로 안 올라가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루 밥 먹고 화장실에 갔다 오는 사람이 아니고 기적을 지금 쌓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침 먹고 기적을 쌓고 있고, 점심 먹고 기적을 쌓고 있고, 저녁 먹고 기적을 쌓고 있고, 그리고 뭐 한 번씩 화장실에 갔다 오고 기적을 지금 만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세팅을 해 놓으십니다. 세팅을 해 놓으십니다. 며칠 전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여기 전체가 정전이 됐습니다. 예배 시간이 아니라서 모르시죠? 근데 로스관 비상발전기에서 막 연기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막 동네 사람들이 전화해가지고 소방차가 막 동원됐습니다. 불난 게 아니었습니다. 임시 발전기가 가동을 하는데 하도 가동 안 하다가 가동하니까 연기가 막 난 겁니다. 임시 발전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오래간만에 그래 돌려주니까 고맙다고. 우리는 한 끼를 먹으면서 기적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기적이 나와요. 기적이 나와요. 우리는 미러클 메이커, 기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내 인데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공연히 나를 미워하고 나를 씹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원수입니다. 이 세상에서 원수가 한 명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를 해줍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기를 원합니다. 죄 용서 받아야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고 예배가 응답이 됩니다. 죄인의 기도는 안 듣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죄 용서 받아야 됩니다. 죄 용서 받으면 양심이 깨끗해집니다. 사람의 가치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그 사람의 양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양심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쓰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우실 때 쓰레기하고 같이 치우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못 느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가치도 못 느낍니다. 존중을 할 줄 몰라요. 리스펙트. 아무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존중을 안 하니까요. 우리나라에 좀 유명한 텔레비전 강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욕을 굉장히 많이 해요.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욕을 할 때는 막 거품을 흘려가면서 욕을 합니다. 그 인기가 높아요.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딸이 전희 미술가입니다. 전희 미술가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이제 무슨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제 이 이미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딸이 무슨 퍼포먼스를 했는가? 알몸으로 돼지 우리에 들어가 가지고 돼지들하고 뒹굴면서 퍼포먼스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딸의 생각이 뭡니까? 나는 벌거벗은 돼지다. 우리 아버지와 나는 벌거벗은 돼지. 돼지의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 영혼을 더럽히는 건 주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는 건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거짓말 하면 할수록 자꾸 영혼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오늘 양심을 예배 시간에 다 씻으시기 바랍니다. 양심을 좀 꺼내가지고 부득부득 해가지고 좀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넣으십시오. 예수님은 내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으려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 지은 거를 먼저 용서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나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에 대해서 소리 지르고 욕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을 왜 용서를 해줍니까? 그 사람 때문에 화병이 생겨가지고 병원에도 몇 년 다니고 한약도 뭐 수없이 먹고 침도 맞고 주사도 맞고 우울증 약도 먹고 지금 아직도 우울증 환자인데 내가 뭐 때문에 용서해 줍니까? 그 사람은 내만 보면 똑같은 짓을 합니다. 똑같이 욕을 하고 똑같이 우습게 하고 똑같이 상처를 주려고 하는데 내가 뭐 때문에 계속 상처를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 한국에서 참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대통령 아들이, 아버지는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아들은 전쟁하고 있다. 목숨 걸고 싸우고 있다. 이거는 보통 명예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 위에 상사가 하나 있는데 막 갈구는 거예요. 막 갈구면서 네가 대통령 아들이면 아들이지 이러면서 막 욕을 하고 막 괴롭히고, 그렇다고 그 사람하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의 그 참 중요한 대의명분이죠. 대의명분, 이미지,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대통령 아들이 전쟁터에서 싸운다는 것이 아니고 그 형편없는 인간하고 싸우는 그런 사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시시한 인간하고 싸운다고 자신의 명예가 날아가 버려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좋은 뜻이 정해져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확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모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명예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여러분 밖에 나가보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해요. 아우, 그분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라고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고요. 정말 훌륭한 기업가라고. 정말 훌륭한 의사시라고. 그래 소문이 나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본인은 그런 사실을 몰라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존중하고 얼마나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앞에 보이는 시시한 인간하고 막 말싸움하고 막 이러면서 명성이 달아나 버려요. 아, 저 사람 뭐 별거 아니네,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참 존경받는 기업가고 존경받는 의사고 존경받는 분이 별거 아닌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시한 사람은 무시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무시해 버려야 돼. 잊어버려야 돼. 만약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뒤에 자기를 괴롭혔던 그 선임 노예들 찾아가지고 복수하고, 선임 죄수들 찾아가지고 복수하고, 보디발하고 보디발 안에 감옥에 쳐넣고, 아유, 요셉은 아주 시시한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걸 언제 합니까? 사람의 신경을 한 군데만 써야지 복수도 하고 양식도 안 돼. 하나만 생각해도 모자랍니다. 우리도 감정이 있고 우리도 인간인데 이 미움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이거든요. 저놈이 또 나에게 공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 기제입니다. 방어 기제고 이거는 본능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상처를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기도 모르게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해야 가까이 안 하게 되니까요. 근데 동년이 욕하고 미워하는 사람 이야기를,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딴 사람에게도 다 그렇게 해요. 딴 사람, 내인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딴 사람인데도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래서 다 미워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인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이라든지 그 사람의 뭐 열등감이라든지 그 사람의 무슨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말만 안 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다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주눅이 들고 상처를 받고 교회에 안 오고 싶고 이런데 내가 문제가 아니, 그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한번 당하면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이렇게 하면 아유, 미친 개인데 한번 물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야 돼. 미친 개인데 물렸는데 그 개를 끝까지 추격해서 잡아가지고 탕 안에 넣어가지고 보신탕으로 만들어가지고 국물까지 싹 다 마셨을 때 상처가 치유되겠습니까? 식중독 걸립니다. 식중독. 미친 개인데 물렸을 때는 빨리 병원에 가가지고 광견병 예방 주사 맞고 그냥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려야 돼. 그리고 신고해가지고 미친 개 저거 좀 잡아가라고.
이게 제일 현명한 방법. 안 물리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죠. 근데 이놈이 뭐 갑자기 나타나서 물어버렸는데 어떻게 해? 빨리 광견병 주사 맞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미친 개 한 마리 돌아다니고 있다고. 전에 어떤 분이 보신탕을 굉장히 맛있게 먹고 막 자랑을 했습니다. 저인데 보신탕 참 진짜 맛있더라고. 맛이 특이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게 개고기가 아닐 건데 그게 뭐냐 이러더니 늑대고기일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또 늑대를 많이 수입했거든요. 냉동시킨 늑대를 많이 수입했어요. 당신 보니까 눈빛도 좀 약간 좀 그렇고 좀 막 소리도 막 좀 다르고 이런데 늑대고기일 가능성이 많다고 조심해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안절부절 하면서 늑대고기 같으면 큰일 나는데 막 이러더라고요. 목사 거짓말 해도 됩니까?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고 한번 음포를 놓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보양식을 먹고 난 뒤에는 감기가 한 번도 안 오더란 거예요. 근데 당연하다 그랬어요. 당신이 먹은 개는 애완견인데 하도 항생제 주사를 많이 맞아가지고 당신이 항생제 주사 맞은 거와 똑같다고. 감기 안 걸릴 거 앞으로 10년 안 걸릴 거라고. 하나님 앞에 상급이 다 틀립니다. 어느 사람은 친한 사람에게만 막 잘해줍니다. 친한 사람 1000명을 불러가지고 막 뷔페에서 막 해미기 있습니다. 돈도 막 수천만 원 들었습니다. 상 없어요. 엄마가 아들을 얻고 막 판때기 장사해가면서 사법고시 붙게 만들었습니다. 상 없어요. 왜냐면 그 당연한 거니까. 친한 사람 먹이는 거 당연한 것이고, 자기 아들 남편은 6.25 때 죽고 이 아들 공부시켜가지고 당연한 거죠. 엄마들이 그렇게 안 하는 엄마들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서 상 받는데도 요령이 있습니다. 어떤 요령이 있습니까? 진짜 미운 놈 한 두 놈 잘 골라가지고 인사하고 대접해주면 가산점이란 게 있거든요. 점수가 팍 올라갑니다. 두 명이 1000명보다 점수가 더 올라가요. 그래서 친한 사람들은 인사도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겁니다. 대충대충. 왜냐면 상이 없으니까. 뭐 인사 안 해도 돼. 상이 기왕 없으니까. 근데 원수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잘 계셨습니까? 못 있었다. 그렇습니까? 상이 있어요. 전에 우리 교회에 참 좀 별난 사람이 있었어요. 별난 사람이. 약간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저인데 인사를 한 번도 안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인사로 오는 거예요. 아유, 이놈 자식이 진짜 은혜 받았는 모양이다. 진짜 오늘 저인데 싹 부드럽게 가까이 오면서 제 귀에 대놓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인사합니까? 야, 이 개새끼야. 그리고 또 점잖게 가는 거예요. 저기 은혜 받을 리가 없지. 저기 은혜 받으면 세상이 뒤집어지지. 야, 이 개새끼야. 아유, 이렇게 설교 실컷 잘 듣고. 그래서 이 천국도 가산점이 있습니다. 천국도 요령이 필요해요. 밀어붙이면서 천국은 열심이다, 사랑이다, 전도다. 상이 없어요.
그거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 미운 거 2명 하나나 둘 딱 골라가지고 딱 해주면 상이 팍 올라갑니다. 서열이 벌써 한 10,000번 정도 뛰어 올라가 버립니다. 수능 시험 볼 때 가산점처럼 팍 뛰어 올라갑니다. 지금 불신의 눈이 지금 굉장한데 이거는 믿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는 이제 구분해야죠. 진짜입니다. 진짜. 그래서 친한 사람, 새로운 사람 인사하죠. 이야기도 하고. 근데 친해지고 나면 인사 안 합니다. 왜냐하면 친해졌기 때문에 인사 아무리 해도 이상이 없거든. 이제 다른 사람 찾아야죠. 다른 사람 찾아야죠. 오늘 3번째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해라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 폭발을 많이 합니다. 속에 불덩어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현병 환자들은 길 가다가 자기가 아무 상관없는 여자를 때리고 칼로 찔러서 죽이기도 하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기도 하고, 자동차가 인도로 막 뛰어들어서 사람 막 여러 명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에는 이제 요 악이 빠져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같은 종류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시한폭탄을 말합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덮치는 것입니다. 차가 덮치거나 사람이 덮치거나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악이, 외부에서 오는 게 악이고, 시험은 안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것이 시험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안에 시한폭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쁜 충동을 받았을 때, 다른 사람이 뭐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이러면 이게 폭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훌륭한 사람이 그냥 쌍욕을 합니다. 쌍욕을.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그냥 대놓고 막 쌍욕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뛰어내려버려요. 아파트에서 뛰어내려버립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안 좋은 일 있으면 다 눌려놓습니다. 눌려놔요. 5년, 10년, 20년 막 눌려놓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가면 더 안 눌려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저절로 삐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절로 삐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욕이 막 나와요. 욕이 저절로 막 욕이 나옵니다. 전부 막 다른 사람 보면 말이 과격해지죠. 말이 과격해지죠. 근데 그럴 때는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른 사람 안 만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등에 붙여놓으세요. 위험물 이러든지. 지금 폭발 중. 안 만나는 게, 만나면 무슨 소리 해도 좋은 소리가 안 나와요. 좋은 소리가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조금 심하면 이 쌍놈의 자식이 뭐 이러면서 막 나옵니다. 이거를 통제가 안 돼. 통제가 안 돼. 이게 20년, 30년 눌려놨기 때문에 통제가 절대로 안 돼. 이게 심하게 한꺼번에 팍 솟아오르면 못 견디잖아요. 아파트에 뛰내립니다. 자살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못 삽니까? 학교가 안 좋습니까?
뭐 밥을 굶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눌린 게 터지면 뛰내립니다. 그래서 좀 붙여놓으면 좋아요. 많이 지금 눌려져 있습니다. 뭐 이렇게 써놓던지, 사나운 개조심 이런 거 붙여놓던지 해가지고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안 만나는, 회의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 상태에서 회의해봐야 그건 회의가 아닙니다. 그거는 막 그냥 찢어대는 거죠. 찢어대는. 안 해야 돼요. 하나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적인 죄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 돼. 컨트롤이 안 돼요. 이거는 아무리 이성적으로 자기가 자기에게 설명을 해도 안 돼요. 너무 눌리났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대개 다 지금 눌려놨습니다. 눌려놔가지고 조금 지나면 컨트롤이 안 돼요. 폭발합니다. 그래서 꼭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안식년, 안식년 이거 꼭 가져야 됩니다. 아무 전화 안 오는데, 동부교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대구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직장에서 절대로 연락 안 오는데 그거 가가지고 한 달 안 돼요. 1년쯤 있습니다. 1년쯤. 그러면 이게 슬슬 가스가 새. 어떤 목사님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제가 제자훈련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스스로 스트레스를 입는 거예요. 머리가 깨지려고 그러니까 이 검사를 해보니까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교회하고 상관이 없는데 가가지고 한 달 있다 오니까 조금 좋아진 게 없어요. 아예 1년 교회에 전화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연락하지 말고 나와버렸어요. 나와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 다 뜻이 있습니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게 압력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계속 쌓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몸이 지멋대로 그냥 갑니다. 지멋대로.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몸은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신문 보면은 목사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 중에서도 참 말도 안 되는 죄에 빠지고 이런데 다 그게 아웃 오브 컨트롤을 잃어버린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나는 모르고 있는데 그냥 공격해오는 겁니다. 진짜 미친 개인데 물리는 거예요. 차가 그냥 막 돌진을 해가 음주운전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치워버리는 겁니다. 아니, 골프장에 가는데 벼락이 치는 거예요. 벼락에 맞아버리는 거예요. 지하도를 가는데 물이 차가지고 못 빠져나와가지고 죽는 겁니다. 옆에 집에서 불 났는데 우리 집까지 불 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도 그냥 집에서 그냥 반쯤 죽여놓든지 아니면 죽이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심하게 됩니다. 스스로 조심하게 돼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악셀레이터를 밟을 때 10km만 떨어뜨려도 사고 날 확률은 팍팍 줄어듭니다. 팍팍 줄어들어요. 10km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밤에 모르는 사람이 만나자 그러면 안 만나야죠. 조심을 해야 되니까. 요즘은 모르는 사람 전화하면 여보세요 해도 안 된대.
왜냐하면 그거를 녹음해가 AI가 돌려가지고 내 목소리로 막 딴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하면 안 됩니다. 뭐라 해야 됩니까? 모시모시. 암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암에 걸리지 않도록. 불량식품 잔뜩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암 안 걸립니다. 암 안 걸리지만은 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처칠 같은 사람은 막 담배를 입에 물고 막 그래 살아도 90 넘게 살았는데, 우린 다 처칠이 아니거든요. 처칠이 아니거든요. 마태복음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러면서 나라는 뭡니까? 이 세상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 누구 겁니까? 푸틴 겁니까? 시진핑 겁니까? 김정은 겁니까? 누구 겁니까?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빌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전쟁을 합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뭐 별의별 짓을 다 해요. 그런 놈들을 죽여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막 김정은이 막 데리고 가 있어. 데리고 가 있어. 푸틴도 파킨슨씨 온 것 같은데 막 데리고 가 있어. 시진핑이도 막 사람한테 데리고 가버렸어. 그러면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수도 있고, 좀 그 놈을 조금 순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권세는 뭡니까? 권력 아닙니까? 권력. 우리나라 권력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좌우간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 가진 사람은 다 큰 소리 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 건데, 하나님 빌려주셨는데, 지금 하나님 거를 그들은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은 자기 게 아닙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쓰고 반납해야 됩니다. 권력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반납해 드려야 됩니다. 나라도 다음 사람에게 넘겨줘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나라는 입법부도 월권을 합니다. 사법부도 지 맘대로 판정 막 내립니다. 월권이에요. 월권. 권세는 하나님 건데 사법고시 붙었다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빌려준 거거든요. 영광은 전부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받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이 막 영광을 막 돌리면서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럴 때 에이! 누구 막 죽이려고 그렇게 하냐고. 그래 하지 말라고. 좀 이름이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 설교자를 잘하는 분을 불렀죠. 온갖 칭찬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올라와가지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다 받아놓고, 지금 영광 다 받아 먹어놓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딱 꼬라지 보기 싫더라고요. 딱 꼬라지 보기 싫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나라를 도둑질하면 안 돼요. 권력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지옥에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냥 100%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있으면 결국은 죄 짓게 됩니다. 죄밖에 없어요. 돈은 있지요. 할 일은 없지요. 결국은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라틴어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만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 우리 성도님들은 악의 덫에 걸려들지 마시고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고 참 놀라우신 하나님, 저희들은 약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머리도 좋지 못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도우소서. 매일매일 도와주시고 1분 1초도 빼지 말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죽일 때도 있습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